우리는 삶에서 종종 신분과 수준의 간극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했지만 아직 어떤 업무의 능력이나 리더십에 있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팀원들과의 갈등을 경험하는 거죠. 신분은 부장인데 업무 능력은 대리급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입양된 자녀가 있다면 그 입양되는 순간 그 아이는 그 집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 가정 문화에 적응하고 또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가정 속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갈등은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죠. 근데 나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나의 신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삶의 수준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는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누구냐,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4절에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 너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칭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자로 설명하면 불을 칭, 의를 의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법정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뭐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죠. 이 선고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원래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선고를 하시면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나와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는 또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게 했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 거기 보면 고발이라는 단어, 정죄라는 단어죠. 이것은 바로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정적 칭의인데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라고 땅땅땅 법정에서 결론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칭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준 때문에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그는 회심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여전히 연약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예수님도 부인하는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현실은 그의 수준은 계속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21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안 되십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 마가복음 8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그 가슴을 붙들고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꾸짖었다고 말해요. 이거 뭐냐면 정확히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야단을 심하게 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게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께 야단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신분은 분명히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수준은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따라 살고 싶지만 또 한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자꾸 자기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고 바울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뜨겁게 손들고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다가도 월요일 날은 가서 화나고 가족한테 화내든지 직장에서 막 내 분노가 발현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주일에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헌신대 나와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딱 했지만 막상 주중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줘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자꾸 헌신대 나가서 하지 마. 너 그러지 말고 네가 제대로 살고 난 다음에 살만할 때 나가서 헌신대 기록해라고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수준은 이제 계속해서 자라가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은 절망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에서 알코올릭이 있어서 그것을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지체가 있었는데 목장 모임에서 나눔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 주일 예배 시간에 헌신대 나와서 기도를 받아봐 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딱 기도를 받았습니다. 자, 기도받고 술이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죠. 근데 다음 주에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또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받고 또 내가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안 끊어졌죠. 근데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3달을 나온 거예요. 매주마다. 근데 3달 어느 날 목사님 기도를 받고 그 다음부터 술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나는 수준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계속 알코올이고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 정죄감 속에 머물렀다면 그는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계속 자신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18절을 칭의 관점에서 18절을 설명해 드릴 텐데 18절을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시몬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듣다라는 이면에는 뭐냐면 귀가 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말 잘 듣고 잘 흔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시몬이라 하지 않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라는 것은 뭐냐면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의 말에 자꾸 흔들리는 귀가 얇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죠. 그 가운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칭의의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지옥의 권세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칭의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 어떤 공로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가 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데만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율법의 성취를 다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친적으로 안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19절을 이것을 여러분들 좀 칭의 성화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19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아까도 말한 것은 18절은 어떤 베드로의 칭의적인 관점에서 그의 신분을 베드로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천국 열쇠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가 사도로서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18절에 봤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성화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이제 베드로가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고 매는 실천적인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수준이 계속해서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칭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평생의 과정이죠.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더 사귐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칭의의 구원과 은혜를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가 영적인 게으름과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칭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에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옛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지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나 자신을 부인한 일이 좀 연약할 수 있고 또 십자가를 치다가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칭의에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값진 놀라운 은총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사일런스 영화 잠깐 얘기했는데 그 사일런스에 나오는 저는 주인공을 새로운 관점에서 기치지로라고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치지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지만 연약해요.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배교하고 신부까지 팔아넘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또 고해성사를 하고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칭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치지로라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참 연약하고 배신도 잘하고 잘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비록 넘어지고 그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또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치지로의 칭의는 그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칭의도요, 여러분이 완전한가 도덕적인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기치지로처럼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칭의는 우리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친정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칭의의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한 후에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런 고민을 해본 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또 가진 것도 없어서 헌금도 잘 못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늘 그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오래 신앙생활 했고 또 성경도 나름 읽고 기도하고 하고 있고 또 내가 그렇게 큰 죄도 짓지 않고 있는데 굳이 뭐 예수 영접 모임 같은 거를 참석해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평신도 세미나를 왜 자꾸 가라고 해?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칭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는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의의 은혜를 진정으로 또 아는 사람은 자기의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고 내가 어떤 경건의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주실 때 기꺼이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참석하는 거 보는 거죠. 우리 목자 목녀가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면 틀려요. 그 말 때 듣는 거고, 또 생명의 삶도 교회에서 오픈되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도 생명의 삶 오픈될 건데 그러면 한번 전사님 말할 때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내가 열심히 못할 수 있어요. 오늘 간증한 것처럼 내가 참여하지만 내가 성실함으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여해서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나의 신앙을 세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건 완벽주의예요. 뭐냐면 내 안에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 안 하는 거죠. 내가 제대로 못 마칠 것 같으면 내가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있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 때문에 내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성화의 가정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연약한데 제가 이 시간에 이 타임에 이 시즌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시간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일본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엔토 슈샤쿠의 신무기라는 책과 함께 나가사키의 노래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나가사키의 노래 이 책에는 나가시 타카시 박사의 세계를 자전적 소설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방사선 교수였던 나가이 타카시 박사는 자신도 핍박을 당하고
무엇보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아내의 그 뼈를 찾고 뜨거운 거예요.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안고 막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원래 이 다카시 박사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을 때 군대에 가면서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 파스칼의 탕세 있죠? 그 책을 읽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천주교로 와서 세례도 받고 지금 보이는 그 부인인데 미도리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중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원폭 피해로 인하여서 이 다카시가 더 귀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폭으로 다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여기당이라고 한 2평만한 여기당을 지어줘요. 여기당의 뜻이 뭐냐면 일본 말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뜻이 있어요. 저기에서 고아가 된 아들과 딸, 엄마를 잃은 그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지필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분의 그 지필 중에 중요한 책에 나가사키의 종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이분이 그 원폭의 피해를 알리고 이제 세계 가운데 평화가 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한 번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가사키를 평화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거다. 나가사키를 하나님이 평화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논란이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사키에다가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고, 심지어는 11시 2분에 같이 성당에서 미사 드린 사람이 동시에 8,000명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전체는 8만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희생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근데 이 다카시 박사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런 일본에서 나가사키는 동경보다 더 중요한데 일본 선교의 제1번지예요.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나가사키였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중심이 돼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일본 국부들이 기독교가 커지니까 위기를 느끼면서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선교의 피가 뿌려진 것이 나가사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원자탄은 나가사키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투하할 계획이었는데 그 지역에 구름이 가득 껴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 때문에 안 되니까 2차 목표인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탄을 떨어뜨린 거죠. 근데 이 다카시 박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폭이라는 고통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특별히 나가사키에, 특별히 순교의 피가 가뜩이나 뿌려진 곳에 터뜨렸을까? 그것은 그 순교의 선교사들과 많은 일본 신자들의 피가 뿌려진 곳에 이 원자탄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향한 강렬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이 아니라 나가사키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길 원해요. 그 사람의 견해가 옳고 그름이 떠나서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내까지 잃고 자신도 핍박되어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는 그 아픔을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의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라가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하냐면, 아들, 딸에게 너희는 혹 일본 정부가 전쟁으로 나가고자 할 때 너희는 막아서라. 일본이 살 길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일본 안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뿌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분에 걸맞게 수준에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택한 백성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날마다 내가 부인할 나의 옛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십자가 무엇인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